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봤어? 해봤냐고?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끝장이다. 수많은 어록을 남긴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한국 경제의 개척자이자 굴지의 기업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를 일으키기까지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굴의 정신으로 극복해내는 법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바로 이 정주영 회장이 동물한테서 배웠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에게 깨달음을 준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청개구리였습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어린 시절 4번의 가출을 했대요. 한 번은 흑이라는 이광수의 소설을 읽고는 내가 변호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출을 했다가 아버지한테 잡혀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공해 보겠다고 그 유명한 그 소판 돈 70원 가지고 서울 올라갔다가 또 아버지한테 끌려서 내려왔습니다. 실패했지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들 포기할 텐데 어린 정주영이 그때 청개구리를 봤다는 거예요. 비가 추적 내리던 날 청개구리가 그 버들잎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만 떨어져요. 그렇게 오르기를 수십 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새 알려 봤나 봐요. 29번째까지 실패하다가 30번째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저 개구리도 성공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4번째 가출을 해서 지금 현대를 이루어냈다고 하지요. 정주영 회장에게 두 번째 깨달음을 준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그 깨달음을 준 것은 바로 벼룩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노무자들과 같이 일하고 잘 때 빈대들이 얼마나 물어대는지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왜 침대 보면 다리 4개가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다가 세숫대야를 물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 침대 세숫대야에다가 받쳐 놓는 거예요. 다리를. 세숫대야에 물이 가득 있으면 빈대들이 그 물을 통과를 못해서 침대 다리를 못 올라오니까 며칠 동안은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며칠 후에 또 빈대들이 막 물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세숫대야에 물이 다 말랐나? 그러니까 불을 켜보니까 이 빈대가 이제 침대로 못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에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는 천장으로 해서 정주영 씨가 있는 쪽으로 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집념이구나. 이후 정주영 회장은 쉽게 포기하는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빈대보다 못한 놈아, 빈대보다 집념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에게 깨달음을 준 세 번째 동물은 바로 쥐였대요. 정주영 회장이 힘들었던 시절 한 번은 부엌에서 쥐가 계란을 훔쳐가는 것을 봤는데, 이 계란이 동글동글하고 이게 쥐가 4발로 다니지 2발로 다니는 애는 아니잖아요. 계란을 이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쉽게 깨어지니까. 그런데 이 쥐가 계란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고 봤더니
이 쥐 두 마리가 계란 쪽으로 오더니 한 마리가 계란을 끌어안고 들어 누워 버리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가 그 쥐 꼬리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뭐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주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주영 회장은 청개구리, 빈대, 쥐를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경영 철학을 만들어 갖고 지금의 현대를 일구어 내었다고 하지요.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는 못된 재판장이 있었단다. 그런데 하루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했었지. 못된 재판장이 과연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줬을까? 당연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자 재판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어. 야, 이 과부가 정말 끈질기구나.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나를 계속 괴롭힐 거야.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좀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45명은 어떠세요? 아니, 그 40명은 어떠세요? 30명은 어떠세요? 20명은 어떠세요? 10명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짜증날 정도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아들 없이 괴로워했던 한나는 끊임없이 간구하였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다윗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거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죠. 그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내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이고 아무리 자식을 달래고 얼래도 자식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어느 순간에 10년, 20년 지나다가 무덤덤해지고 결국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전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변함없이 뜨겁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못하고 기도의 낙심을 경험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김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주보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박정은 씨가 쓴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히말라야 산에서 겪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정은 씨는 2005년 1월 등산가 최강식 씨와 함께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정복하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왜 산을 그렇게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세계 최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 오른 기쁨도 잠시 내려오던 도중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보통 산악인들은요, 이 길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있으니까 실족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몸에다가 로프를 걸어놔요. 한 사람이 빠지면은 한 사람이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만 같이 둘이 로프를 묶고 내려가던 중에 박정은 씨 말고 최강식 씨 사진에 있죠. 최강식 씨의 발 밑에 얼음이 와자작 깨어지면서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이 밑으로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박정은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얼음을 찍어 간신히 추락을 멈추어 두 사람 다 목숨을 건지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아래로 떨어진 최강식 씨 두 다리가 부러지고 박정은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 다리 두 개가 부러졌대요. 그리고 갈비뼈가 이게 부러졌는데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 극한 상황에 오면 산악인들에게 불문율로 전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라도 살기 위해서 서로의 몸에 엮은 그 자일이라고 해요. 끈이라고 안 하고 그 자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은 씨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일을 당길 때마다 부러진 뼈가 내장을 짓누르는지 송곳으로 명치를 찌르는 듯 했다. 짐승처럼 하는 신음이 흘러나오고 몸이 연신 부들거렸다. 이 줄을 끊어버리면 강식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둘 사이에 처한 이 처절한 지옥의 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스스로 놀라고 말았다. 저 밑에 매달려 있는 강식은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런데 지금 혼자 살겠다고 끈을 자를 생각을 했다니 내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웠다. 그렇게 박정은은 결국 끈을 자르지 않고 죽음의 사투를 벌여가면서 가까스로 친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되기까지 9일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는데 그 9일 동안 얼마나 추웠는지 이 사진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은 씨 8개, 손가락 8개와 발가락 2개를 절단하게 되고 강식 씨는 9개 손가락, 발가락 전부를 다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둘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기적적인 생환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정은 씨가 손가락이 다 잘려가지고 이런 손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끝내 서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는데 문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대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모든 것을 내팽겨졌을 때에도,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서 그 아내를 취할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반짝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가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도, 채찍과 손찌검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끈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의 끈을 잘라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끈을 자르시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 등을 돌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포기하고 싶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다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느니 차라리 그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면 나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끈이 질기다는 거예요. 끈이 질기다는 거. 끈이 질긴 게 끈질긴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게 끈질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끈질기다는 것은 내가 질기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질기다는 게 아니라, 끈질김의 영성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그게 끈질김의 영성이 거기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 재판장이 아무리 못돼 먹어도 자기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찾아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그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의 끈을 가지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간혹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나요? 탱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주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매주마다 로또 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겠네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며. 지금 하물며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뭐 그러면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기도는 절대로 이 끈이 질길 수가 못한 기도는 끈이 질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님 달림 이야기 아시죠? 동화책.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가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화줄 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서 그 동화줄 타고 오빠는 해님 타고 해님이 되고, 오늘 혀가 왜 이렇게 꼬이지? 오빠는 동화줄 타고 올라가서 해님 되고 동생은 동화줄 타고 올라가서 달님 됐어요. 호랑이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잡아먹으려고 아들, 하나님 저에게도 동화줄 내려주세요. 그래서 동화줄 내려왔는데 그 동화줄이 어떤 동화줄이었어요? 썩은 동화줄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리 불의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간절히 해도 그릇된 기도줄은 썩은 동화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정말로 끈질기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기도는요 10년 20년 못해요. 한두 번은 그냥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줄은 썩은 동아줄이라서 얼마 못 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끈질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8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언뜻 보면 예수님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나는 믿음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보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끈질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MBC 사장도 했고 MBC 아나운서도 했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워낙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술이 떡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뒤에는 그 사모님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저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 남편을 말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대신 아내는 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에 저의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발이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구두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 구두가 성전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수십 년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두 신고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 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변하지 않는 남편,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 않은 남편을 위해 사모님은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 사랑하시니까 내 남편 포기 안 하실 거야. 지금 내 자식, 내 자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새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핍박받아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미워해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끈질기게 전도할 수 있고 끈질기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끈질김의 영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끈질김의 영성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김의 영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기도 응답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